오늘은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성령 충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은 참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 모든 이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갖고 싶으신가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면 나의 인생이 바뀔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갖고 싶은 거요? 네.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를 가지면 나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갖고 싶어요. 그냥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전부의 인생에서 무엇을 이제 갖고 싶으세요? 나의 전부의 인생에서 자전거밖에 없어요? 김요현 양은 무엇이 갖고 싶나요? 여동생. 여동생이요? 참으로 어려운 시험을 주시네요. 우리 팔을 공손히 모으고 있고, 네, 복장불량한 최여사 씨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사님. 전원주택이요. 전원주택이요? 전원주택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즐겁지 즐거워요. 못한 거예요? 즐거운데 전원주택에 살면 또 즐겁게 살고 싶어요? 정리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전원주택에 살면 쥐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요? 쥐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풀을 잘라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변을 정리정돈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렇게 즐거워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낚시 가는 사람 아시나요? 낚시 가는 사람 주변에? 근데 낚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금요일만 되면 너무너무나 행복하대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낚시를 한대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낚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근데 엄청나게 행복하대요.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떻게 했죠?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나에게 손맛을 보여주는 물고기가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요. 그 사람이 낚시를 못하게 하면 그 사람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고 뭐 얘기했잖아요. 자전거가 좋았듯이 자전거 동호회 가고, 아니면 러닝을 좋아하잖아요. 러닝 동호회를 가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이렇게 짠하는 술 동호회도, 와인 동호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가게 하면 사람들이 우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가고 힘들더라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쁘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갈등이 생기고 또 다른 곳에 시선이 가기도 해요. 이제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고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 이제 죽으시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꽁꽁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고기나 다시 잡으면 살아야겠다. 낚시나 하면서 살고 그물이나 던지면서 다시 본래의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의 스승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하게 살아 오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시작해요. 담대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리고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기 시작해요.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아, 나의 인생이 전부가 사람을 만나고 낚시를 하고 캠핑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그게 전부였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나의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이구나. 그게 무엇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았던 것이 순종 안에 사람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죠? 예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말씀에서 쉐마라는 게 나와요.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히브리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을 자녀에게 계속 듣게 해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듣다 보면 계속 말씀을 또 묵상하고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신 그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그래요. 누가 봤죠? 제자들이 봤잖아요. 네.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이잖아요. 네. 실제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오실까요? 그 예수님 자체가 승리의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질문에 봉착하게 되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모든 사람에게 짠하고 나타나지? 그리고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질문 앞에 당황할 수도 있지. 야, 너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며.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만 천국에 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당황하나요? 아니 천국에 사람이 많으면 안 돼. 천국에 나만 갈 거니까 비밀이니까 너에게 열리지 않고 맞는 말이죠.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천국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무조건 적이고 용서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용서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네. 무엇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가 있죠? 네? 잘 먹는다고요? 잘못이네요. 잘못.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자녀들 혼내요. 그 무엇 때문에 혼내죠? 잘못이 있어. 그 잘못에 대한 게 무엇이죠? 가정에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면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세상은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지. 무엇으로? 정의를 통하여서. 하지만 정의가 분명치 않으면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대답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뭐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와야 되냐면 말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되죠. 준비를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냥 교회 가면 복 받고 복을 소원 성취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요. 주차 아무데나 해요.
왜 나 편하고 자. 나 편하게 예배 드리고 주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또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장년부, 청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중고등부 가서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이러고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학원에 보낼 때 아무데나 보내나요? 아니요. 어떻게 보내죠? 좋은데. 좋은데 알아보고 보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중고등부를 보내고 초등학교 유초등부를 보내는데 그냥 보낸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요. 내 자녀의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무 설교를 안 듣고 이상한 설교, 준비되지 않은 설교 듣는다면 그게 정당할 거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는 그만큼 영혼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육신만 잘 되면 되니까. 복 받으면 돼. 우리 자녀가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40일 기도할 거야. 그 수능 날 있잖아요. 수능 날 전이 되면 이제 한두 달 전부터 불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 절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요. 교회에는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해요. 뭐 40일 기도, 수능생 기도, 뭐예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는 그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정이 없어 이러면서 자녀들이 사랑해? 사랑하지도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다 육신을 위한 것이죠. 물론 기도는 해야 되죠. 무엇이? 우리 자녀가 한 만큼 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대충 하고 한 대학교 못 갈 그런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게 해야 돼요. 연세대 가게 해달래요. 고려대 가게 해달래요. 서울대 가게 해달래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를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도 응답 꼭 해주셔야 되나요? 단체로 기도했으니까 그냥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해주셔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어요? 생각해야 되나요? 딸기 음료수? 뭐 먹고 있어요? 또? 볶음밥이랑 딸기. 자, 밥과 음료를 먹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주셨어요? 다?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다 주시죠. 우리가 먹음을 통하여서 마심을 통하여서 먹음을 통하여서 무엇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되고 마시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 순종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거 맛있다. 오늘의 반찬은 너무 맛있네. 근데 어제의 반찬은 정말 토가 나올 뻔했어. 막 토악질을 막 우웩우웩하면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되지 않고 무엇인지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함으로 먹게 되는데 물론 맛없게 하면 계속 맛없게 하면 정말 죄송한데 맛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입맛에 안 맞네요. 하지만 그분이 좀 상처받지 않게 사랑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필요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행동 자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눕거나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그 자세로 말씀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성령 충만 안에서 그 가치에는 순종이 있어요. 왜?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눈에 어디로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 안 지어요? 아니요. 언제 죄 지은 적 있나요? 친구랑 싸웠을 때. 친구랑 난 태권도로 이렇게 찔렀어요? 네. 그런 적도 있으시군요. 어쩐 적이 죄 지은 적 있으신가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지 않았나요? 오, 태어날 때마다 응애 왜 젖이 이거밖에 안 나와? 응애 원망하는 거야 엄마. 우와 태어날 때부터 여기 있네요. 죄 지은
그러네요. 에이. 어때요? 죄 지은 적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 지은 죄 좀 한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요? 네. 화나는 거요? 아, 화나는 거. 그거 자주 짓는 죄잖아요. 근데 최근이라고 물어봐요. 아, 그 자주가 최근까지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죄를 짓 때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돌릴 때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의 시선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죄를 짓게 되잖아요. 막 멸망하는 그런 도시를 보면서 아, 되게 아름답고 행복하거나 그 아담과 하와가 뭘 볼 때 죄 지었죠? 선악.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죄를 지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의 영적 상태가 달라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려도 이게 앉아있어도 여기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 마음에 다른 시선이 있는 거예요. 왜 눈에 왜 냄새 맡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보심으로 늘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코람데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는 김유열. 기도까지 이렇게 넣어주세요. 알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중을 하는 걸 배우는 것을 정말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